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선포와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 선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오라고 전하면 그것이 복음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 선포와 부르심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 선포가 결국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이라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 선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원받게 되는지, 반대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 즉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서 오늘은 복음 선포, 즉 전도와 부르심 가운데 보편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주의 종들을 세워 복음을 먼저 선포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체계화된 신학사상과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선포의 내용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사역에 대한 선포만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신자가 아닌 것처럼 복음이라고 전한다고 해서 그 전하는 내용이 다 복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일 수 있고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사역이 선포되어져야만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듣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성령께서 대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의 일이 무엇이죠? 그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고요?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13절에서 15절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했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스스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독자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예수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는요 예수에게 들은 것을 말하신대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예언이나 종말의 어떤 무시무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것에 대한 그 장래의 일을 예수 대신에 직접적으로 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뭡니까? 그분의 승천이고, 또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누가 나타내신다고요? 성령이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성령은 성령의 독자적인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전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만 성령께서 일하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일하실 때는 그냥 성령이 뜬금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가 될 때 그 선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구원을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무엇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복음 선포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인물 설교하고 그 인물을 본받아야 된다는 등 많은 등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등, 여러분 장로교는요, 칼빈주의는요, 우리의 인간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한다? 우리 능력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걸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누구는 이걸 잘하고 또 어떤 이는 또 저걸 잘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성령께서 각각의 은사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할까요? 만약에 그 똑똑한 그 친구가 어떤 사고로 만약에 병이 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내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건 내 능력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 안 하고 돈 벌러 가고 싶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쳐봐도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과 경제적 환경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이 우리가 번다는데 그거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모르니까 일평생 돈만 쫓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돼요. 교회가요, 목회자가요, 정신줄 놓고 인물 설교하면서, 모세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설교하면서
예수 제자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처럼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못 살아요.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못 살아요. 근데 인물 설교하면서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 못 도와요.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면 이 능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하게 된 CCM 찬양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CCM 노래입니다. 저는 이거 찬양이라 생각 안 해요. 노래라 그러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저는 이걸 노래라고 부르는데,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찬양이랍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른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가사에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구속의 은혜 이런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찬양이랍시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랜도에서 청년들이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 함께 모여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찬양하죠? 찬양 연습도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을 토해내는 인본주의적 카타르시스의 분출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노래가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뭐의 우상숭배입니까?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거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왜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찬양은 주님을 위한 거야 되지, 나를 위한 게 되버리면 그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함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제가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주할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쭉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향단을 만들어라고 해요. 향단이 뭐냐면 향을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뭐 오늘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와 같은 사람이 예배를 할 때에 향을 태워야 돼요. 향을. 그럼 향이 태우면 그 냄새가 참 좋을 거 아니에요. 향수 같은 거 냄새 맡으면 좋죠. 그죠? 좋은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반드시 향을 태워야 돼요. 그 향을 태우기 위해서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향 만드는, 그 태우는 향, 그 향을 만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섞되 각기 같은 분량을 하고 뭐 3가지에서 뭐 4가지 종류의 향을 가지고 이래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거다. 여기서 이 향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 향은 어떤 의미냐면 이 향은 너희로부터 구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의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니라는 이 말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르니까 너희들도 다른 민족들하고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다름의 표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택한 하나님 백성의 눈으로 육안으로 나타냄이 바로 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거다. 이 향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지극히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겠다. 여호와께 드려야 될 향인데 이 향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냄새를 맡아봐야지 라고 그 향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찬양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을 한다고요? 그게 우상숭배지. 그게 우상숭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바로 내 감정을 노래하는, 그러면서 그게 찬양이라고 하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내 감정의 위로를 위해서 찬양이라는 위장막을 치고 노래하는 것은요, 그 가사가 아무리 감동적인 내용의 노래일지라도, 그리고 그 가사가 담긴 단어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나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나 대형 교회 목회자가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다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의 강의와 설교, 성경 공부는 모두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에 불과합니다. 지옥을 향해 달리는 위험천만한 유혹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사역만을 선포함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 사역을 한 문장으로 짧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하는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세주이시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주라는 건 뭡니까?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니었나요? 우리 아니었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지 않았나요? 그거 다 죄입니다.
주님이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큰 거 바란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힘들어가지고 몸을 꼬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는 할 거지.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교육 정말 제대로 시켜야 돼요. 지금부터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늦어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제하실 겁니까? 통제 못해요. 유튜브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설교한다 그래가 그게 다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그럼 도대체 저분들이 설교하는 말씀도 틀렸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고. 복음 선포가 맞는 거죠. 그분들이 왜 맞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한다고 그게 다 복음인가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그들의 강의, 설교, 성경 공부가 다 복음 같아도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의 복음 선포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 선포 혹은 전도가 성령께서 주 예수의 구원을 택하신 백성에게 적용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게 하거나 구원의 시작점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와 의와 영생 곧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루신 구원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이루신 구원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게 뭐다고요? 복음 선포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복음 선포로 불러서 다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왜 회복이냐? 그 복음은 택하신 백성들만 반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튼간에 그렇게만 이해하고 계세요. 주 예수의 부르심은 범죄한 백성들로 주 예수를 믿어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얻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르심, 복음 선포죠. 이 부르심으로 사람들이 죄 용서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있어야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일 안 하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성령이 일한다 생각해요. 막 감동적인 어떤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 막 그냥 마음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막 그냥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을 막 부르면 뭔가 내가 새로워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구원받은 건가 하나님 만난 건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성령은 감정적이지 않으세요.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철저하게 순복시키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거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종교적인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 용서와 영생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거나 찬양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거나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와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거나 하는 간증들은 신앙적 체험이지 복음을 듣고 거듭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식사기도 시키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하죠? 예, 그거 소용없습니다.
식사기도 한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물으면 모르는데. 제가 한국교회 요즘 주일학교 유스그룹 중고등부 청년들 그 모임에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마음 같아서 진짜 피를 토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는 하나도 전하지도 않고 애들에게 희망만, 소망만 심어준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만 보내도 잘할 수 있다고 뭘 잘해요? 우리는 원래 잘 못해요.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뭘 가능해요? 가능한 거 없어요. 주님 능력 주지 않으시면 우리한테. 우리는 원천적인 죄인인데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인데 뭘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적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의 성격이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입니다. 성격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꼭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인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세상의 종교들에서도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종교 안에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 그들도 바뀌어요. 교회만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 체험과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됨을 증거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해요. 다 귀신과 마귀의 속임수와 장난에 불과합니다. 찬양하다가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속지 마세요. 어디 기도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언하고 이야기해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한다, 잘한다, 앞으로 이래 될 거다. 그딴 거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무엇만 믿는다? 성경 말씀만. 어디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 가지고, 당연하지. 수련회 가면 3박 4일 동안 딱 갇혀가지고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받아하나요? 받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하니까 어디 와 있는 것 같아? 마치 패러다이스. 그거 와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나도 바뀌는 거야. 근데 그걸 바뀌었다라고, 변화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는요, 누구의 소관이시다? 성령의 소관이신데 그 성령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예수 복음이 선포될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떠들 때 그때 성령께서 기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설교자는 무엇만 얘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사역만. 여러분 지겹습니까? 매주 제 설교 지겨우세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는 난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든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든 다음 주 아니면 얼마 뒤든 분명히, 왜요? 저도 그랬으니까.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그 얘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쓸데없이 사람 설교하고 간증하고 그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 없는 부르심은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심으로 복음 선포가 부르심이고, 그냥 사람들로 오라고 하는 식의 부르심,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체험이나 신비적인 경험으로는 구원의 첫 단계인 부르심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체험, 방언, 예언, 신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큐티 등은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의 구속 계시가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려요. 숨어서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범죄한 이후 처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담의 후손인지 아세요? 죄 짓는 걸 벌금 대낮에 죄 짓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마시간 인간들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죄를 언제 짓죠? 숨어서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 지을 때 항상 숨어서 지어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저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다 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짓습니까? 숨어서. 늘 우리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요.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그게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아담과 그의 후손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죄 지은 대로 죽여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야, 너 다시 내가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읽으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뱀이 유혹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뱀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상하게 한다고요? 그 머리를,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사단이 가져온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인데 이 후손이 남자예요. 남자 단수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뭐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겠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5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 내용은요, 여러분 복잡해가지고 이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복음 전도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복음 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 선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선포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두 가지의 부르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오늘은 먼저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부르심 곧 복음 선포는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는 누구냐면 택함 받은 사람이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그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르심, 복음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신 백성들, 유기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두가 다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부르심은 먼저 일부 종족이라는 건 뭐 이스라엘 종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개인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런 한정된 집단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부르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부르심은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요, 사연을 보낸 이의 사연을 읽을 때 그 사연을 적어 보낸 이뿐만 아니라 그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군가 라디오 방송국에다가 자기 사연을 적었어요. 보내죠. 그러면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진행자는 그 사연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연을 듣는 사람은 누가 들어요? 보낸 사람도 듣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보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듣게 되는 거, 그것을 보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자, 사도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 위에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세워서 모든 나라로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는 부르심은 먼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니든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설 때에 그때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인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어차피 나 지옥 갈 건데 그러면 나중에 심판 날이 오면 그때 가서 나 복음 못 들어서 그런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두십니다. 복음은 다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다 들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일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한 어느 나라 가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탄절을 모르는 나라는 없어요. 공산국가라 할지라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역사 인류를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나 못 들었는데요. 이런 핑계 못 대려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은 모든 인류에게 다 타당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것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죄인들이므로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 전도자의 복음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선포된 복음의 내용에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응도 두 가지의 다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복음이 선포되죠.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에는 반드시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왜 복음으로 그들은 변화되지 않느냐? 이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예, 그것도 반응이에요. 그것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게 안 들리는 사람들도 그게 반응이에요. 왠지 아세요? 택자가 아니거든요. 그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대단한 철학적인 용어와 쉬운 얘기로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요, 절대 못 알아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아무리 어렵게 얘기하고 전하더라도 그들은요, 그게 반응이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이 선포됐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반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7장 가보면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갈아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왜 그럴까요? 청중이 같았는데. 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반응해서 회개를 하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복음이 선포되면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둘을 나누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회사회과가 아닙니다. 사람들 막 끌어모아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끌어모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모였어도 가짜들 많아요. 가짜. 그래서 매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끔. 그리고 하나님 백성만 남아있게끔. 그래서 교회는, 설교자는 끝까지 복음 선포에 목숨 걸어야고 그걸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비도 제일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세우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의 주님 되심과 그분의 왕 되심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좀 말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역사하셨으니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보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신줄 놓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우리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의 삶에 돈에 쫄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